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6장입니다. 오늘 말씀일기 본문이었던 에스겔 16장 중에서 60절부터 6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60절부터 6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7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부터 24장까지는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를 보여주고 그에게 임할 심판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규례와 율례들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그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또 진노를 행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인 16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진한 사랑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약속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졸리신 분은 좀 일어서서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우선 16장은 1절부터 63절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교환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전체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문맥을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그냥 버려진 사람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낳으면 여기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함부로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잘 기르겠습니까? 아이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잘 애지중지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느냐라고 했을 때 탯줄도 잘라주지도 않고 씻기지도 않고 그냥 길거리에 내버린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좋은 것이었습니까?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까? 사람이 봤을 때 아무런 그런 존귀함을 받지도 않고 또 도움을 받지 못한 그런 내버려진 아무런 존귀함을 받지 못한 미천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고 버려진 아이를 보고 어떻게 했느냐? 잘 자라도록 한 것입니다. 몸도 씻겨주고 또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잘 길러주고 또 벗은 몸 아무것도 안 걸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좋은 옷도 입혀주고 좋은 것도 다 채워주면서 정말 시집가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아주 새색시같이 결혼할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잘 길러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잘 길러준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버려져서 아무로 돌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를 건져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자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했는가? 그렇지 않고 그 돌봐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준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옷도 입혀주고 또 가락지도 해주고 또 금은으로 잘 꾸며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또 행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 모습을 어떤 아이가 자라서 또 행하는 그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은혜도 다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그만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다른 곳에 마음을 붓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반드시 그것은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이 마치 예전에 소돔성에서 부패와 타락이 많아서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그 소돔보다 오히려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사마리아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는데 이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더 심한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패와 타락이 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부패와 타락이 심했기 때문에 소돔이 멸망한 것처럼 또 사마리아가 멸망한 것처럼 예루살렘 백성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시온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해줬다고요? 무엇을 해줬다고요? 약속을 맺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약속? 그냥 심판받고 끝나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약속을 해주는데 어떤 약속을 해주었는지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60절부터 63절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로 하는 약속. 쉽게 말하면 그냥 말로 약속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내가 너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초기에 처음에 했던 약속이 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고 이삭에게도 약속하고 또 이삭의 아들 누구죠? 야곱에게도 약속하고 계속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해서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온이 시오도에게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컸어요. 근데 어렸을 때 3살, 4살 때 거의 이제 걸음마 시작하고 말 이제 시작할 때 엄마 아빠가 너 크면 너희들 설날 때 또는 추석 때 또는 생일 때 받은 그런 돈을 크면 다 돌려줄게 하고 다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니까 크면 잊어버리겠지 하고 잘 갖고 있다가 엄마 아빠가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어렸을 때 했던 기억들 그것을 끝까지 지키겠다, 영원히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은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잊으셨다, 잊지 않으셨다? 잊지 않으셨다. 한 번 하신 약속은 잊지 않는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져서 내가 했나? 약속했나?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지?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또 이삭에게 했던 약속, 또 야곱에게 했던 약속, 또 모세에게 했던 약속, 계속적으로 약속을 동일하게 해주셨는데 그 약속들 기억하고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비록 부패와 타락 가운데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 약속 잊지 않았다. 너희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세우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너희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은혜로 주어진 것일까요?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야곱 때도 이삭 때도 모세 때도 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도 은혜로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어떤 것을 행함으로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었던 것입니다. 오는 성경마다 계속적으로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가라고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지만 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 오신 예수님, 예언된 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기도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만찬을 나누면서 떡을 떼시면서 또 잔을 나누시면서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이 잔은 너와 나누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표현했어요. 새 언약의 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 이제 새로운 언약이 되었다. 신약이 되었다. 이제 이것을 내가 이 땅에 왔으므로 이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또 은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옛날 것을 기억해서 다시 언약을 알려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또 이방인도 함께 부르시는 은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61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6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여기서 갑자기 형이 나오고 아우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형이 나오고 또 아우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하나의 인격체로 말했고 또 사마리아와 소돔을 또 하나의 인격체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과 아우는 사마리아와 소돔인 것입니다. 이 소돔과 사마리아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유 저렇게 하나님 말씀 안 되니까 멸망당하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저렇게 멸망당하지라고 그렇게 비웃으면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사마리아와 소돔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다 백성들은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이삭의 자손이고 또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언약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손가락질했던 사마리아와 소돔도 이방 족속일지라도 내 딸들이 되겠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단순히 혈육적인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방인 취급했던 그런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은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사방에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본 것처럼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혈육적인 이방인 우리도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시겠다라는 약속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62절과 6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2절, 6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속을 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지만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인 줄 알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계속적으로 에스겔에 반복되는 표현인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누구나 신의식이 있습니다. 그 신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알라로 섬기느냐, 또는 부처로 섬기느냐, 아니면 주술과 같은 그냥 샤머니즘적인 알지 못한 귀신을 섬기느냐, 이 신을 다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한 거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된다. 내가 심판한다고 했지? 심판 있나 없나 봐라. 심판 있지? 너 여호와인 줄 알아. 내가 말한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약속하신 그 여호와인 줄 알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심판이며 또 진노며 역사하시는, 또 언약을 세워서 이끌어 가시는, 회복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말하는 사람이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의 오늘날의 삶에 있어서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다, 또는 다양한 형편과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성경의 지식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런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주장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약속해 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편의 손길로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을 잘 깨닫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안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63절,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내 자신의 미천함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을 깨달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힘이 뛰어나다, 내 힘이 능력이 뛰어나다, 내 판단이 옳다, 이런 생각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어떠한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이 절대 드러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의 사람 모습인 것입니다. 내 모습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신 것이고 내 잘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보면서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고 내 뜻, 내 생각, 내 어떤 것을 다시는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약속하시는 목적이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3가지로 교훈과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는데 주의 말씀과 뜻에 반역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돌이키라고 늦지 않았으니 돌이키라고 하신 말씀인 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뉘우치지 않고 심판을 받지 말고 우리는 회개하기에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셔서 죄악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에 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송의 마음이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시고 섭리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주님들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와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 백성을 회복해 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와 천성을 올려드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의 손길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